지난 작년 이전 캠프죠. 여름에 우리가 캠프를 했던 곳은 이곳이 아니라 충북 괴산에 있는 한 캠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체육관이었어요. 체육관. 아시다시피 작년에 엄청 더웠습니다. 엄청 33도, 34도 엄청 더웠는데 그 체육관의 에어컨 시설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서로 옆에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에어컨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덥고 또 너무 이제 시끄럽고. 근데 놀라운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안 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좀 어려웠지만 참 우리가 캠프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굉음도 들리지 않고 또 막 너무 뭐 이렇게 시설이 훨씬 좋고 그런데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처음 두 번째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제가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도 좀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조사 기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장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1위가 뭔가 하면 의사나 교사가 아니라 운동선수가 이제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제 1위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 같이 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버니까 다 운동선수 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 축구를 잘하려면 이제 기본이 잘해야 되는데, 기본 기술이 뭡니까? 축구를 잘하려면 슛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패스가 이 축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어느 기관에서 수능 만점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고 또 새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제일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캠프에 여러 활동도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해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 체조할 때 이렇게 뿅뿅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그게 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체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캠프에서 활동 중에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팀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라. 그리고 예배 중에 가면 안 된다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챙깁니다. 또 오후에 활동하고 나서는 재웁니다. 오늘도 이제 잠을 자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는 방식이 변화가 와요. 이제 비유로 이제 가르치실 때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비유는 암호와 같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 감독이 이게 무슨 암호입니까? 도루하라는 거 암호예요. 이제 같은 팀은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팀은 저 뭐 안타치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 같은 팀은 알아듣는데 다른 팀은 못 알아들어요. 비유가 암호와 같아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비유로 가르치신 시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들어요. 배척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가르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같은 설교를 대학 교수가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이제 줍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누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책임입니까? 똑똑해요.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지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5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눈을 이렇게 실제로 감았다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그냥 눈을 감듯이 그걸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니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제 보는데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악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이런 걸 볼 때, 또 세상 역사를 볼 때 참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이런 세상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 또 기적들 그리고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해지는 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는 것처럼 무시를 하면 그래서 이제 안 믿게 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복입니다.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이런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16절에 보면, 읽었나요? 예, 읽은 것 같은데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아주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거나 또 공부를 잘하거나 나이가 많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1 그 청소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중1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고2, 고3 돼야 이게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닫고 또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캠프 때 와요. 캠프 때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캠프 끝나면 또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그런 청소년 6개월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제 또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걸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깨닫고 믿고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 너무나 좋고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영어가 이제 들릴 때가 있어요. 다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 이제 부부는 영국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물론 이제 가기 전에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의 그 딸이 좀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조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영국에 있는 병원에 이제 찾아가서 막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영국 의사랑 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때부터 그 영어가 이제 들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잘 들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 애에 대한 그런 이제 질병의 이야기니까 막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말을 듣는 것처럼 영어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 참석한 학생 중에서도 이제 외국에 이제 대학이 합격이 돼서 이제 그 외국으로 이제 가야 될 그런 학생도 있는데 이제 외국의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영어가 들려야 돼요. 들려야 이제 뭐 레포트도 하고 또 영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들린다. 이거 뭐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나 이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건 더 놀랍고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이 좋아지고 또 변화되고 싶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그 처음에 이제 캠프에 왔을 때는 예배 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이 두 번째 캠프 오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청소년은 처음 오고 두 번째 왔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몰랐는데 세 번째 이제 캠프 오면서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말씀이 들려요.
본인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도 이제 기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고 또 막 천연가스가 막 무한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걸 발견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엄청난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과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 살펴볼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간단해요.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 도로는 이제 길가에 이제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가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또 도로는 돌밭에 떨어지는데 이제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그 씨가 이제 뿌리를 내려요. 근데 뿌리를 더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 이제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비추면 그 씨가 그 싹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또 도로는 이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처음 씨가 떨어져서는 좀 자라요. 근데 이 가시떨기, 잡초 같은 가시떨기가 물과 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또 도로는 좋은 밭에 이제 씨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중요한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신앙이 어떤 건가,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이제 해주십니다.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방금 앞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또는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다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비유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째 요소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인데 예수님이나 또 그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캠프 선생님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씨가 나오는데 두 번째 요소가 씨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이제 밭, 땅인데 이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양한데 여기서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씨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돈이나 유능한 사람들이나 좋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이것에 여기에 뭐 많은 돈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좋은 어떤 시스템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나 유스케빈 캠프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유스케빈이나 다 돈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서 캠프를 하는데 돈을 내야 돼요. 돈 없으면 들판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또 그 유능한 어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에 이런 교회나 유스케빈이 달려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이루어지고 유스케빈 캠프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캠프가 이번에 63회였는데 어떻게 63회까지 이 캠프가 올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캠프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말씀에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JR 선생님들이 없다. JR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도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아니다. 이러면 캠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캠프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돈도 있고 뭐 아주 이렇게 그 사회적인 어떤 또 그런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청소년도 없고 그런 JR 선생님도 없고 그러면 캠프는 이제 이렇게 유스케이빙 캠프는 그때로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JR 선생님들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JR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에 꼭 가야 된다든지 또 뭐 재능이 많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뭐 이제 이렇게 의미를 갖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뭐 유스케이빙 캠프도 그렇고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네 종류의 땅, 곧 이제 밭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그 땅이 단단하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고 이 밭 혹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여기 새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길가와 같이 단단한 사람의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전혀 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이제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경우에 그런 마음 상태가 이제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거나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딱 마음이 닫혀버려요. 교회 믿을 만한 게 못한다. 그래서 딱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해서 막 그 반발심이 생길 때 말씀이 이제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굴 막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만 이제 빠져 있게 됩니다. 또 그 뭐 게임이나 뭐 야동이나 어떤 성적인 죄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콘크리트 바닥처럼 너무나 단단할 수 있어요. 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스팔트처럼 단단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캠프도 왔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막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너무나 단단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우리 공부도 잘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단단하게 막 닫혀 있고 거부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막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막 그때부터 막 졸음이 쏟아지고 딴 생각이 나고 전혀 듣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혀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사단이 금방 뺏어갑니다. 이런 청소년은 진짜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사단이 빼앗아가고 그러면 이제 사단의 종으로 제 유혹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이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콘크리트 바닥처럼 너무 단단해서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틈이 생기도록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이 생기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열려있고 다른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하고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이렇게 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열려서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주세요. 열게 하고 그 틈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다른 뭐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뭐 어려움도 없고 근데 딱 하나 말씀은 안 들린다. 성적도 잘 올라가는데 말씀은 안 들린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겉으로는 뭐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가? 이 아스팔트 같고 콘크리트 바닥처럼 너무 단단. 시도 안 막히는 시도. 조금의 틈도 없고. 주님 불쌍히 여기죠. 제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종이 맞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틈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20절,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게 덮인 그 돌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이제 일단 흙이 있으니까 씨가 뿌리를 이제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씨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는데 밑에 돌밭이 있으니까 더 이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태양이 내리쬐면 말라버리면서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한동안 즐거워요.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가 이제 오면 신앙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나 캠프에서나 은혜를 받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데 그래도 말씀에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도 안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월요일 주일인데 월요일 그 시험이 있는데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뭐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조금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앙 때문에 마음껏 이제 놀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죄책감이 들고 놀지도 못하고
또 캠프 간다고 하니까 학원 선생님도 정신이냐 이러면서 또 야단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면서 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 시험이 이제 그 학생이 성적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건 친구 이제 우정이 중요한데 그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또 누가 뭐 이렇게 너에 대해서 네 친구가 네 절친이 너에 대해서 뭐 욕했대, 뭐 험담했대, 막 뒷담화 깠대, 막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절친을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절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친구의 우정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진짜 이 우정이 있는지 어떤지, 그 우정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들, 손해를 보고 친구 관계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좀 막 여러 가지 막 손해가 오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좋은 일만 생겨야지. 그럼 내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근데 이 어려울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없으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와 어려움과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 관계가 좀 힘들고 또 손해가 있고 그럴 때 그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가시덤불에 이제 씨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이제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이 물과 양분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마음이 이제 가시덤불 같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인 어떤 그 염려가 밀려오면 그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재물,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요. 그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염려를 해요. 휴가를 가면 휴가 그 기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공부와 대학 입시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외모 때문에 염려하고, 친구 관계 어려워서 염려를 하고, 또 부모님 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밀려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보이지 않는 밧줄로 꽁꽁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막 걱정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뭐 돈에 대한 유혹이나 또 성공에 대한 유혹이나 또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과 성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뭐 학교 성적, 뭐 대학, 또 뭐 외모, 또 뭐 유명해지는 거, 야동, 뭐 친구들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유혹이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욕심에 이제 빠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안 들려요.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유혹에 빠질까?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에 딱 빠져버리면 이 말씀도 이제 안 들리고 신앙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이 캠프에 왔지만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유혹에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또 공부에 대한 걱정, 또 집에 걱정, 우리 집 안전할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유혹에 이렇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유혹에 빠지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염려가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 하면 다 갉아먹어요. 우리 신앙을 다 갉아먹어서 껍데기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빠져요. 그리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염려와 유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신앙 안에 있는 모든 그 알맹이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무늬만 신자인 그런 상태로 만듭니다. 염려하고 있고 유혹에 빠지면 그런 껍데기, 무늬만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이제 성적이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러고선 염려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다. 네, 하나님 신뢰하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공부 문제, 또 여러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유혹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욕심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유혹에 빠졌고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네.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욕심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근데 이걸 몰아내야 돼. 이걸 몰아내야 말씀이 들리고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열려 있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적 상위 20%, 1%,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달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100배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능력은 1인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어떤 그런 일들을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반응을 하면 내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뭐 영어가 들리는 게 더 중요하지.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하지.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그건 뭐 중요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입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입다의 어떤 차이점,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 그런 불안한 환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차이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그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좀 살 수 없을까? 이렇게 그 삶이 참 훌륭하고 좀 의미가 있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참 이렇게 놀라운 대단한 삶을 살 수 없을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의 어떤 삶을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삶을 가능할까? 근데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을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그걸 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잘하고 많이 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되는 거예요. 옥토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네 번째 밭, 옥토. 거기에 씨가 떨어짐에 30, 60,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우리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반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가득해져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사울 별 볼 일 없어요. 사무엘이 너와 네 집안이 존귀한 자다. 이 이스라엘이 다 너와 너희 집안을 바라본다. 이러니까 나는 뭐 제일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일 미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참 이스라엘이 참 사모하는 가장 존귀한 이제 그런 삶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쩌면 별 볼 일 없어요. 참 이렇게 부족해요.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능력은 1인데 30배, 60배, 100배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음악을 하든지 우리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이 분야를 통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리고 참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 불가능해 보여요. 나는 능력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전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이 옥토가 돼야 이제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길가네 길가. 콘크리트네 콘크리트.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안 듣고 보면서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네.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네. 영어 수학은 뭐 몇 시간씩 10시간씩 하는데 성경은 30분 읽는 것도 10분 읽는 것도 아까워서 안 읽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악하구나, 교만하구나. 내가 보니까 이 진짜 나쁜 놈이네. 참 죄인이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성공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올라가는데 분노의 힘으로, 욕심으로 이룬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의 힘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 나보다 내 경쟁자들, 내가 꼭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이 분노의 어떤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막 분노의 힘으로 공부해도 이렇게 상위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노로 욕심으로 상위권에 가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게 되면 분노와 욕심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겠습니까? 불행하죠. 자신도 불행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분노와 어떤 욕심의 힘 말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삶이 진짜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위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다니엘과 요셉과 믿음의 사람들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말씀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에요. 뭐 재능이 뛰어나고 뭐 외모가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분노의 힘으로 욕심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에 반응해서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과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이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마음을 갈아엎으면 내 마음을 보니까 돌밭이네, 돌밭. 조금만 어려움이 손해가 있으면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네.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고 그래버리네. 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어려움 오더라도, 손해 오더라도, 친구 관계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이제 약한만 먹지 않겠다. 이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그랬지.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어려움 내가 이겨야겠다. 손해 보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죠.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가시떨기 밭이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냥 유혹이면 넘어가고 핸드폰 유혹에 넘어가고 친구 유혹에 넘어가고 술에 넘어가고 온갖 유혹에 너무 약하네. 또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네. 공부하면서 염려하고 또 뭐 친구 관계 조금 틀리면 뭐 몇 시간씩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래 염려에 가득 찼네. 내가 좀 믿음이 없어 그러구나.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서 그러나. 근데 하나님 믿겠다. 주님 신뢰합니다. 내 진로와 공부와 친구 관계와 미래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집안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데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내 안에 참 못된 욕심이 많구나. 그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의 귀에 들릴 때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내 능력의 100배, 내 실력의 100배 그런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상상이. 네. 내가 다니엘처럼 산다, 요셉처럼 산다, 다윗처럼 산다. 얼마나 어떨까? 그 삶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존귀함, 우리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외적으로 잘 갖추고 이렇게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귀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른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이 아스팔트, 이 돌밭, 가시덤불 같은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깨뜨리고, 그리고 자갈들 다 들쳐내고 가시덤불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을 압도해요. 끌고 갑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이렇게 막 해결하려니까 머리가 터져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내 삶을 압도하고 이끌고 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분노와 욕심으로 나가요. 욕심으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망하게 고통을 주게 돼요. 고통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말씀이 들리도록, 그리고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들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이게 귀한 건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이 다 갈아엎어져서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놀라운 내 실력을 항상 뛰어넘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복된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